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무더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덥다는 말도 이제는 사치스러울 만큼 무더위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딱 들어오신 순간 시원하다는 느낌 받으셨죠? 요즘은 인기 있는 곳 따로 없습니다. 밤, 낮 어디든 가리지 않고 시원한 곳 제일 좋습니다. 에어컨이 이렇게 좋을 때가 없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시원한 곳. 그런데 우리 육체는 땀을 뻘뻘 흘리고 푹푹 찐 데 있다가 이런 데 오면 시원하지만 과연 우리 영혼은 지치고 공고한 영혼은 시원한 곳이 있고 시원한 곳을 알고 있을까? 육체는 시원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이런 시원한 쉼터를 느낄 수 있을까? 요즘은 길 건널목에도 쉼터라 해가지고 그늘막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지요. 그 그늘을 볼 때마다 참 고맙습니다. 직접 햇빛을 쏘지 않고 그 안에만 들어가 있어도 훨씬 나으니까. 근데 이미 성경은 하나님이 너의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건널목에 만들어 놓은 그늘은 조금 좁디 좁은 그것만 지나면 또 덥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했으니 우리 영혼이 이 무더위도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분의 시원한 쉼터로 늘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과연 새 사람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새 사람일까요? 아니면 새 사람 되기 위해서 힘쓰는 과정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돌이켜본다면 너무 막연하게 살아왔던 때가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냥 구호 한마디로 주를 위해서 아멘, 아멘 했지만 막상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무언지 또 살아왔던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들은 놀랍게도 이미 새 사람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좀 부끄럽고 좀 쑥스러울 만큼 내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이미 성경은 말씀하기를 새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 되고자 애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돌을 닦는 종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벅차기만 하고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데 싶어서 슬그머니 양보하고 싶을 만큼 그런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게 뭔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남은 것이죠.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남아있을 뿐이지, 아직 새 사람이 안 되어서 그걸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의 관심은 새 사람 될 것인가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미 우린 들은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 날을 위해서 날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자기 영혼을 구원해가는 것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나를 단번에 내 신분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 포함해서 몇 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적 생활을 하되 구체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 발 한 발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영적 생활은 관념적인 뜻은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왜? 이것은 반드시 결과, 육체의 일의 결과보다도 더 분명하고도 영원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둥 마는 둥, 아는 둥 마는 둥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생활할 것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 곧 우리 과거의 행실을 뒤로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뭘까? 이를 위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이 본문에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오늘날 기독교회가 사회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는 거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낯이 부끄러워가지고 예수 믿는단 말 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 사람 내에 대해서 제대로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나 싶을 만큼 되었지만은, 하나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곧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할지 몰라요. 엘리야 때도 똑같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지치고 곤고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기도한 게 나오죠. 주여, 차라리 내가 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참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바알 선지자들이고 우상 섬긴 자밖에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8,000명을 숨겨두었느니라.
너만 그런 사람인 줄 아니?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여기 보고 저리 보아도 참 신자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왜? 이런 증인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킨 증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으니 힘을 얻자. 왜? 너는 고독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무거운 짐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우리가 다른 박질할 것이 남아있지 않느냐? 우린 여기서 멈출 수가 없으니 뛰자.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뜻대로 살 첫 번째 단계가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누구신가? 그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낙심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 말씀에 이 시간 주의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문을 찾아봤더니 바라보자 하는 이 말이 좀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그냥 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목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선을 A에서 B로 옮긴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보다가 이제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옮기는 사람들이라. 시선을 돌린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돌린 다음에 중요한 건 또 주목하라, 주의하라, 집중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fix에서 고정하라는 뜻이에요.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 하신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주님께 시선을 돌리기도 쉽지 않고 또 모처럼 주님께 시선을 맞췄다 하다가 금방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원래 관심인 데에서는 시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남이 보지만 해도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께 관심을 두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그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우린 여기까지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냥 집에 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 돼가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참 우리는 지겹게도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하면 바라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 영혼이 가까워지는 것이 실감날 때부터 우리는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고 단지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말씀은 나에게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인해서 하루 3번씩 감사하고, 내가 그 말씀이 얼마나 사모하든지 정금보다 더 사모할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이런 영적 생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서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일들은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산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또 하늘을 바라봐야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조금 다르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산이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121편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산을 바라보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분이 누구신가? 나의 도움이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같은 눈을 떴을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생각이 다릅니다. 산을 바라보니까 나무가 많이 있고 녹음이 짙어서 저 가면 시원하겠다, 이것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것들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내게 누구신가?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진행되는 거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를 사모한 사람만이 그렇게 생각이 점점점 발전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이 가다 막혀서 단순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을 깊이 이해할 기회가 한 번, 두 번 사라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산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이 기억난다는 것. 이것이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70년대 산마다 기도원이 있고 철야하고 부흥회가 참 한참 있을 때, 그때 성도들이 목유셔라고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고대가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는 그 노래 참 구성지게 불렀던 기억납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 이런 게 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구름을 보고서 주님이 기억이 나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저 구름이 비를 먹을 건가 아니면 그냥 맹구름인가, 그것 정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이 기억이 나요.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늘 보는 것들이 새롭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난다는 게, 그 하나하나가 주님이 기억난다는 게, 저는 목사인지 몰라도, 그래서 몰라도 좀 보는 게 달라요. 한 번에 신방 가다 보니까 어떤 차가 저 길가에 대고 비상등을 켜고 깜빡깜빡 아마 망가진 모양이에요. 다른 차들은 도로에서 싱싱 달리는데 그 차만은 깜빡깜빡한데 그 깜빡이가 나에게 멜로디 들려요.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문득 드는 마음이 교인으로 하라면 시험 든 교인이구나 그랬어요. 이 도로에서 왜 달리지 못하고 저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못 간다는 것만 보고
가게 할 것인가? 나는 못 간다. 깜빡깜빡. 주님을 사모한 사람들은 달리 보입니다. 그건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들을 점점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금방 말라버린 게 왜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이 있다면 과연 말라버릴까요? 점점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그 은혜가 점점 풍성해지고 차오를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저는 앞으로 이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성경 문제 푸는 것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매주 5장씩 성경을 읽고 답을 쓰느라고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 3면에다가 성경 본문을 써놓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해야 할 말씀들을 싣고 그걸 나누는 시간으로 사용할까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에 더 가까이, 아니 이제는 그 말씀에 들어가서 내 말에 거하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신 감동을 더 많이 받는 것, 이것은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를 치셔야 됐는지, 그분이 왜 갈보리에 가셔야만 되었는지, 그분이 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구하시며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를 하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했던 시선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거기에 정착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모했다면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두 번째로는 그 고백, 반응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딱 들을 때 와 시원하다 몸에 느끼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죠. 또 음식 먹고 이야 맛있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요.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은 그에게 복종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라고 꾸짖으시니까 풍랑도 잠잠하고, 이제 세금을 달라 하는 세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고기를 잡아오라. 거기서 입을 열면 너와 나를 위한 쇳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물고기가 쇳돈을 물고 오질 않나. 주님께서 광야에서 오병 이어 떡 5개와 고기 2마리 가지고 축복하시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만물은 복종하고 그 말씀에 화답하며 움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을 대하고 반응이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란 말부터 나옵니다. 정말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다가와서 부딪히면 주사바늘을 찌를 때 아야 하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닿는 순간에 나오는 반응이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은 말이 짧은 사람이나 말이 많은 사람 똑같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말씀 앞에 첫 번째 반응이
아멘이에요. 아멘은 진실로란 뜻이죠. 맞습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인정한다면 첫 번째로 뭐냐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와야 할 말씀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셨어요.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그 말씀은 성경 안에만 두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만 있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 입에 있어야 할 말씀, 내 마음에 있어야 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 하늘을 바라봐도 그분 안 보일 겁니다. 산을 바라봐도 그분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에게는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그분을 찾는 길이 생기고 그분이 함께 하신 것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아멘. 여러분은 과연 성경 읽으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얼마나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이 말씀은 참입니다라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한 적이 몇 번인지요? 성경 말씀은 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말씀은 다 아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을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분위기가 싸하니까 분위기를 업시키려고 아멘을 일부러 유도하는 것 같이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말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서너 번씩 계속 할 때는 나중에 짜증날 수 있어요. 아멘도 안 나온 거 짜내는 것 같아 싶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죠? 너무 중요해서 안 하시잖아요. 품위를 지키느라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는데 왜 우리 심령은 그 말씀을 듣고도 아멘이 안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은 아멘, 아멘. 이 다음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우리 혀가 직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한 것도 죄악도 다 고백할 때 그걸 내가 숨기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을 숨기려고 노력한들 소용없을 때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판단이 맞습니다, 그분이 벌하시든지 상 주시든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가 올 거예요. 그걸 미리 당겨서 지금 아멘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이 우리 신앙생활 한마디로 아멘. 이게 가장 훌륭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신앙생활. 아멘. 근데 이 아멘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나를 이토록 주님은 찾으신 끝에 나를 발견하신 나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고백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찬송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을 바라봤을 때, 그분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절제할 수 없는 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은 찬송 하실 때 혹시 지겹다고 느끼신 적 없습니까? 이 찬송가에는 2절짜리가 있고 5절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들면 찬송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긴 것 고르는 목사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복잡하게 1절만 하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전 목사같이 5절짜리를 고른 다음에도 다시 한번 그래도 기뻐요. 더 하고 싶어요.
목사님 한 번 더 하시죠 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렇게 찬송하고 싶어요. 왜?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행복을 내가 놓치기 싫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입이 마르고 정말 턱이 떨어질지라도 주님을 찬송하는 거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 지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면 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겠으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 사람이라면 왜 입술에 기도가 마르고 기도가 또 찬송이 그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새 사람 되는 이 감격을 시인하시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계속 아멘, 길을 걸으면서도 아멘, 감사하면서 아멘, 차를 타면서도 아멘, 아멘, 아멘이 끝없이 나올 수 있는 영적 생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새 사람 된 이 사실과 함께 이제 오직 내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바라봤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서 내 시선을 옮겨가지고 주님께 옮겨놓은 다음에도 이제는 내가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이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런 영적 생활의 맛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 사는 것이구나 하고 옆 사람 붙들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이, 그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바라봅시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은 참 행복이 있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내 세상에 속한 시선을 쭉 옮겨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도록 나를 성령이 항상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다시는 한눈 팔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려게 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큰 위로와 소망을 얻도록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는 소경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소경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소경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명예나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자랑에는 눈이 밝은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눈뜬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 이제 눈을 뜨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옮기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